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여로보암 2세 이 왕 시대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했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상황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 상황, 영적인 상황들을, 영적인 분위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이 선지서가 어렵지 않게 되고요. 또 이 선지서의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 6장에도 바로 오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 나라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 법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죄와 죽음의 고통 아래 갇히게 되었고 영원히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자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런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아들 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게 아브라함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메시아가 나오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법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 법,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요. 그 기업의 땅에서 복을 받도록 그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잃어버린다면 사망에 이를 것이고 화를 당하게 될 거다.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는 생명을 선택 좀 해라. 이왕이면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좀 선택을 해라. 화를 당하지 말고 좀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야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계획이죠. 그럼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생명을 얻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하나님 나라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람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언약한 이 내용을,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또 상기시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꼭 부탁을 하신 거죠. 이 율법의 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이 법, 하나님의 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늘 묵상하면서 이것을 지켜 행하기로 해라. 그러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를 지나온 거예요. 근데 사사기 시대 다 잊어버렸죠. 사무엘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면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적들에게서 대적들에게서 건져내시리라. 너희 마음을 좀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런 말씀으로 돌아오란 얘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회개하는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 이후에 이 다윗의 후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결국은 이런 하나님 말씀과 선조들의 이런 부탁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생명의 길을 간 게 아니고 이제 사망의 길을 달려가는 거죠. 멸망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주고 왕을 세워줘도 결국은 자기 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부와 영광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6장에 와서도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특별히 권력자들, 왕들, 그 땅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6장의 첫 이 마디가 뭐냐면 첫 말이 시작되는 게 화 있을지로다. 화 있을진저. 화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화로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뭐냐면요. 감탄사인데요. 슬프다. 화가 되었다. 망했다. 이런 의미예요. 큰일 났다. 망했다. 슬프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거죠. 왜 슬픈가? 너희들 하는 짓을 보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 6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부유층에 있는 이 부자들과 권력을 잡은 자들, 이 왕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머리 백성의 머리라고 되어 있죠. 백성의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두머리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있는 것들이 더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교만하고 더 나쁘고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슬프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여기 지도자들이 바로 왕들과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죠.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함께 따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나라마다 지도자를 세울 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런 힘과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악한 자들이요, 사실은 힘 있는 자들이 자꾸 백성 없는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요, 결국은 힘 있는 사람, 또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것을 자꾸 착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빼앗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들에게, 왕들에게 권력을 주어서, 힘을 주어서 이 사람들을 좀 악을 막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또 힘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힘과 권력을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이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공권력이죠,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백성들을 그거 가지고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또 백성의 피를 빨아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왕과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니까 그 밑에 있는 관리들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왕이 악하니까 밑에 있는 관리도 한 자리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관리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백성들까지 다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절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제 백성들까지 다 악하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의 이 죄악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아모스 6장에는요, 그들의 이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예후의 아들들의 그 왕들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예후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거기 보시면 2절 3절은 다른 나라보다 못하면서 땅도 넓지도 않으면서 이런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충악한 달이 멀다 포악한 다리로 가까우시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려움 당할 날이 멀었다 그러면서요 포악한 행위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4절에 나오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저귀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것은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면서 또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의 집안에서는요 온갖 것을 치장해놔놓고, 여기 상하상이란 게 뭐냐면요 수입품들이에요. 이 상하라는 게 코끼리 이빨이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은 이런 코끼리가 없다고요. 이걸 수입해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집안을 치장을 한다는 거죠. 외제 가구들 들려가지고 집을 그렇게 치장을 하고 고급 가구를 들어놓고 고급 침상에 누워놓고 누워 자고 늦잠을 자는 거예요. 늦게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일꾼들은 일을 시켜놓고 자기들은 늦잠을 자면서 기지개를 켜면서 양떼에서 어린 양이나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 좋은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좋은 고기 가져와서 먹고 자기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 나라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런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요 옆에 있는 이런 관리들이요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에 있는 최고 부자들은요 평민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1%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할 때 막 비난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기회만 되면 나도 저기에 들어가야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권력층에 줄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도 한 자리 안 주나 그러고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나도 좀 좋은 정보 얻어가지고 땅 좀 사면 안 되나 이러면서 자리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왕들이 예후 왕조 아닙니까? 예후 왕조. 옴므리 왕조가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쓰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예후 왕조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요람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예후를 들어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조리함, 악한 것을 심판해가 자기가 권력을 차지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게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반란을 일으켜서 그 권력을 차지한 왕들이라면 더 잘해야지요.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예후 왕조였습니다. 근데 예후의 아들도 요아스나 여로보암 미세까지 이런 예후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요 바르게 정치한 게 아니고 자기 배를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옆에 있는 관리들도 또 백성들도 나도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욕심을 이렇게 부리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다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공무원들이 다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사돈의 팔촌 친척들까지 나도 한 자리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부정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이 결국은 타락하는 왕조가 지금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로보암 2세 왕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다 욕심을 부리게 된 거예요. 나도 좀 가져봐야 되겠다. 나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다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솔로몬 왕이 사실 이거 다 해봤던 거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을 가지고 내가 누려볼 것 다 누려봤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는데 그거 다 가졌다고 만족해지는 거 아니다. 그거 다 가졌다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간증을 한 게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솔로몬에게 모든 영광을 한번 다 줘봤거든요. 그리고 네가 간증 하나 확실하게 써놔라 한 게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그래 써놨어요. 내가 다 누려보고 다 가져봤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가지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솔로몬은 술도 먹을 만큼 먹어봤고요. 사업도 할 만큼 해봤고 집도 많이 짓고 포도원도 사보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소떼나 양떼도 많이 가져보고 요즘 말로 하면 사업도 크게 해보고 은금도 많이 가져보고 여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사귀어보고 1000명의 여자를 사귀었잖아요. 심지어 눈에 원하는 것, 내가 눈에 보는 것 다 가져보고요. 마음에 원하는 것 다 즐겨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다 가져도 다 누려봐도 마음은 만족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면요 또 더 가지고 싶고 마음이 한이 없는 거예요. 채우면 또 더 채우고 싶고 갈증만 더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이 다 가져봐도 또 인생을 지나보니까 아무리 호화롭게 산 사람이나 가난하게 산 사람이나 나중에 보니까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라. 근데 솔로몬은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보고 그렇게 살아봤지만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사람들은요 그거 가지려고 평생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져봐도 만족하지 않는데 그거 가지려고 애를 쓰다가 가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똑같이 죽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도 허무한데 내가 가진 것을 가지려고 가지도 못하면서 허둥대둥 되다가 시간을 보내면서 죽는 사람들 보니까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허무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로보암 2세 때 이런 부자들이요 솔로몬의 흉내를 지금 내는 겁니다.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만용을 부리고 교만을 떨고 되는 것이죠.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향수를 바르면서 세상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시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바빌론 그 북쪽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기를 제조해서 음악을 연주하고요. 술을 마시고 이런 포도주를 대접에 퍼마셨어요. 포도주를 대접에 아침부터 포도주를 대접에 퍼마시고 향수를 바르고 좋은 기름을 발랐던 거 향수를 바르고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근데 인생이 쉽게 안 되죠. 요셉의 환란이 오는데도 근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를 누리고 다른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운다고 만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환란이 있는 거죠.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애써 잊으려고 술을 마시고 향수를 바르고 좋은 냄새 풍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환란이라는 이 환란의 뜻이 뭐냐 하면요. 깨어지다, 파멸되다, 부서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인생이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지고 인생이 박살난 것처럼 내 인생이 막 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술을 퍼마시면서 애써 잊으려고 향수를 몸에 쳐바르면서 그냥 잊으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술을 먹고 왜 자꾸 몸에 향수를 바르는가? 자기의 몸에 밀려오는 이런 고통을 자꾸 잊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자꾸 더럽고 악한 것이 차일 때 이걸 감추려고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 이렇게 있는 그 마음을 감추려고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이렇게 술을 먹고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이 내 속에 악한 것, 죄가라는 것이요. 향수를 바른다고 그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를 수 있습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술이 깨고 나면요. 똑같은 현실이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권력과 힘을 가지고 또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환란을 더하시게 되는 거죠. 요셉의 환란처럼 깨트리고 깨어지는 인생을 그에게 주시면 그 고통을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잊어버리려고 또 술을 먹고 향수를 바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헛된 놀이를 지질거린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윗처럼 악기를 제정하고 우리 집으로 말하면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테스형 하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잊어보려고 하는데 현실은 잊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이 부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은 있고 그 밑에 태어난 자녀들 있잖아요. 부잣집에 태어나고 권력층에 있는 자녀들은요. 이 땅에 어려운 사람 생각도 안 합니다. 월세를 못 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소상공인들 생각도 안 하죠. 하루에 먹을 거리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쪽방에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은 돌아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이 자기만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은요, 이런 악을 행할 때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달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7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런 권력자들은 심판할 것이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술을 먹는 그 권력자들에게 말씀하시죠.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떠드는 소리를 그치게 할 거다. 그리고 여기 야곱의 영광 그리고 궁궐들을 싫어한다는 것은 권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수들에게 내가 넘겨버리겠다.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버리겠다. 잃어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9절도 한번 보십시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다 죽은 거죠.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 죽게 된다.
아무리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찾아내서 다 심판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집들은요, 하나같이 다 갈라지고 터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1절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내가 쳐서 무너뜨린다.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숨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 찾아내가지고 다 죽일 거다. 다 심판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요. 그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할 때 정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힘과 권력을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와 영광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리고 자기 배를 불리게 될 때, 여러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권력을 뒤집어 엎어서서 다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을 왜 이렇게 심판하시느냐? 이런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들이 교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들이 어떻게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에 보면 말굽이 있죠. 말굽. 쇠로 된 말굽을 이렇게 박죠. 이렇게 오랫동안 달리면 발이 아프니까. 근데 그 말굽을 한 상태에서 바위를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지는 거죠. 소가 어찌 그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겠느냐? 여러분, 소가 쟁기를 이렇게 어깨에 둘러매고 이 밭을 간다고 하면 바위에 가면 다 부러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이 어떻게 바위를 달리고 소가 어떻게 밭을 그 쟁기를 가지고 바위를 갈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요, 쓸기와 쑥같이 버리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사회윤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실 때에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해라 하고 레위기 19장에 사회 윤리를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돕되 가난한 자를 또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재판할 때는 공의롭게, 장사할 때 정의롭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법을 주시면서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것을 공의라 그러고 정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이런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권력을 주고 힘을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다 쓴 쑥까지 버려버렸다. 입이 쓴 쑥을 먹으면 뱉어내잖아요. 쓸개가 쓰니까 삼키지 않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뱉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버려버리고 자기가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자기 권력을 세우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 끝에 보시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서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느냐. 이런 뿔이 바로 권세, 이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뿔을 차지 안 가느냐. 여러분, 예후 왕조를 하나님이 세웠지 자기들이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권을 주고 하나님이 권력을 준 건데 우리 힘으로 세웠다. 우리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서 교만을 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모든 힘과 권력을 다 빼앗아 버리고 내가 원수에게 넘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있는 것처럼요,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라. 여러분, 이방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14절에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하나님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맛 어귀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너희를 학대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다 포로로 잡아버렸죠.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에 갖다 놔버렸잖아요.
그래서 서로 혼혈 족속이 되고 혼합 종교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족속이 된 게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 가운데 BC 722년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책망을 하실 때 듣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 역사의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마다 이런 지도자를 세우시고요 이런 힘과 권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마다 그런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힘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와 영광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힘과 능력과 이런 부와 영광을 자기 힘으로 만든 것처럼 그런 교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할 때 이 공동체 속에서 이 나라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역사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요. 하나님께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는 거죠.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높여주시고요. 그 사명을 버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낮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혜자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 지혜자의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권력을 가졌으면 가진 대로 내가 형편이 어려운 대로 거기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이 지혜자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솔로몬이 부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구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부자들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이게 나오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먹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거 그거 말고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자지도 못해요.
자기가 해되도록 많이 가졌기 때문이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잠도 못 자고 자는데 죽을 때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요. 그냥 발업을 잡는 것처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게 낫느냐, 내게 주신 것 먹고 마시면서 낙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게 낫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요, 먹고 마시며 오늘 수고하는 것 때문에 낙을 보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할 일 하고 그것 때문에 낙을 본다는 게 뭐냐면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오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좋다 이렇게 밥해 먹고 식사하면서 재밌는 얘기하고, 또 내게 주신 것 때문에 여기 19절에 나오잖아요. 각자에게 부여와 재물을 맡겨주셨다. 내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잘 관리하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선물 받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족함이 없으면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지고 죽는 것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죽는 거죠. 바람을 잡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6절 끝에 보시면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돈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뭐가 유익하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심 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시편 16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6편. 시편 16편. 여러분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 소득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믿음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죠. 영역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영역이 다 있어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내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내게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잘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밤마다 나를 교훈하신 하나님 만나시고요. 8절에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고 내 앞에 모시고 늘 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9절에 마음도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게 돼요. 그리고 11절에 생명의 길을 내가 얻게 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 땅에서 복을 받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나라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릇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자들은 사명이니까 감당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내게 주신 구역을 잘 섬기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때 기쁨도 있고 만족함도 있고 부족하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요, 절대로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또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사랑받으시고 또 칭찬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